성도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믿으시는지요? 네. 세움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부활 감사 주일에 예배 드리러 오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땅에 부활이 없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부활이 없는 삶 상상이라도 되시는지요? 불신자들은 우리와 달리 부활이 없는 삶을 그냥 일반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부활이 없는 삶이 어떤 삶인가 생각해 보면 한마디로 의미가 없는 삶입니다. 이 땅에는 진리와 착함과 아름다움, 이걸 보통 진선미라고 하죠.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이런 진선미가 최종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겨우 100년 정도 사는데 부활이 없다라면 이 땅에서 이룬 결과들이 어떤 궁극적 의미를 갖겠습니까? 오늘 본문 15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부활이 없다라면 불신자들도 불쌍하지만 불신자들은 그냥 부활이 없으려니 이렇게 생각하며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이 있다라고 여기며 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있다라고 여기며 살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간 신앙 생활해 온 것,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긴 것, 이러한 것들이 실체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살아온 삶 자체가 전부 다 부인이 되어 버립니다. 부활이 없다라는 것은 여러 의미를 갖는데 무엇보다도 영원한 것이 없다, 이러한 의미를 갖습니다. 사람의 인생이 이 땅에서 죽는 것으로 끝이 난다, 이걸 뜻해요. 내가 죽는 순간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땅, 이 지구에 햇빛을 주는 이 태양도 끝이 있다. 이 태양계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이 우주에 비하면 점이거든요. 이 우주 자체도 종말이 있다, 끝이 있다, 이러한 뜻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 영생이 없다, 이것을 아주 잘 말해주는 성경책이 구약에 있지요. 무엇입니까? 전도서예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없대요. 부활이 없고 영생이 없으면 말입니다. 부활이 없고 영생이 없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37절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걸 우리가 지난주에는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예수님에게 옳게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가 말한 신앙 고백도로
신앙 고백대로 내가 그리스도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해야지 되는가, 이걸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많은 고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며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베드로가 항변하여 이렇게 나오죠. 32절 후반절에 보면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그 밑에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러시되, 이 항변하며와 꾸짖어가 같은 단어예요. 근데 우리 유교 문화권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는다, 이 표현을 차마 못 쓴 겁니다. 그래서 항변으로 번역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짐짓 진심이었습니다. 이제 정권을 잡고 비로소 큰 일을 할 때인데 고난을 받고 죽는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다시 꾸짖으시며 말씀하시는데 이 내용이 상당히 강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33절에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것이 우리가 기독교인됨의 의미, 교회가, 신자가 이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해야지 되는가, 이것을 알려주는 아주 귀한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또 로마를 지배해서 대제국을 이루시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성경을 보아도 아는 것처럼 한 번도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설교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독립활동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우뚝 서는 것,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한 사람이 잘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이 더불어 같이 평안을 이루며 살기를 바라시겠습니까? 후자죠, 후자. 이스라엘이 로마를 대체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나 좀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는 다른 나라들은 또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한 나라가 잘 사는 사람의 일, 이 차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부패한 마음이 없어지며 서로를 배려하며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이러한 세상을 원하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것이 가능하려면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셔야지 되고, 그리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야지 되고, 또 이것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야지 되는 것.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라고 신앙 고백했을 때 이것이 옳은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여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신앙 고백을 했지만 얄팍한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에 예수님을 꾸짖었던 것이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러한 사고가 얼마나 위험한 것이면 사탄아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지도자로 하여 로마를 정복하여 세계의 강대국이 되어가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지도자가 되어 로마와 싸우면 이 싸움이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도 지금 2, 3년에 걸치죠. 이렇게 해서 한쪽이 승리를 해도
진쪽은 칼을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20, 30년 후에 또다시 반격이 됩니다. 이게 세계의 역사예요. 세계의 역사는 끊임없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로마는 북쪽의 게르만 민족 등에게 압박을 받아 남방으로 후퇴하고 끝내 로마 제국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의 일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이 설령 지도자가 되어서 로마를 제압하고 대제국의 황제가 되었다고 해도 이렇게 20년, 30년, 50년이 흐르면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두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이에요. 죽음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말해주는 것이 36절과 37절이에요. 마가복음 36절 보십시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를 얻었어요.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죽어요. 그러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전도서가 말하는 것처럼 자기가 미워하는 자가 이 천하를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헛되다, 이렇게 전도서가 말을 합니다. 37절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성도 여러분, 자신의 늙음을 회춘할 수 있는 분이 계신지요? 모든 사람이 세월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 세월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목숨과 바꿀 수 있는 대상,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즉 그래서 우리에게도 부활이 없고 영생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지 못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성향을 온전히 해결해내지 못해요. 오직 외부의 도움이 필요로 합니다. 이 외부의 도움은 완전하신 분이,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 우리 대신에 온전한 삶을 사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요약해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한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21절과 22절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네, 21절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부패할까요? 왜 우리 안에 죄성이 있을까요? 이게 아담이 죄를 지으며 죄를 짓는 순간에 우리의 내면은 부패해집니다. 아담은 우리의 첫 조상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부패한 이 본성과 아담의 이 죄값이 그대로 그 후손에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아담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고 부패한 본성을 가졌는데, 아담의 모든 후손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부패한 본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죄인이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영원한 진리가 기록된 성경이 말해주는 바입니다. 요사이 의학이나 심리학의 발달로 이러한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학문의 결과가 쌓입니다. 근데 결국은 이것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세상의 학문은 관찰과 경험을 통해서 깨달아가지만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가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줘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부패한 본성이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은 우리도 부패한 본성이 남아 죄를 짓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별 수 없는 존재인 것이에요. 그래서 21절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이게 아담 한 사람으로 사망이 말미암는다.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이 뜻이죠. 그래서 22절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래서 모든 사람이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이 아담 안에서가 아담을 인해서 아담 때문에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도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을 얻는다. 이 삶은 영원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일은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 도덕과 윤리를 통해서 나아지는 상대적인 가치, 상대적인 나아짐이 아니라 완전한 거룩함, 이것을 우리가 추구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부활이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입니다.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같이 읽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가끔 이런 질문 하잖아요. 우리가 부활하면 언제적 모습으로 부활하는가? 우리가 가장 젊을 때인지, 그래서 10대나 20대인지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어떤 나이대 우리 생전에 어떠한 모습으로 부활하는가, 이건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요. 우리의 부활체는 42절이 말하는 것처럼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포가 많이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새롭게 이렇게 살아나고, 그래서 우리가 몸에서도 뭐 이런 비듬이라고 하나요? 이러한 것들이 떨어지죠. 이게 썩으니까 이 썩은 것들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활체는 썩지 아니에요. 참 기대되지요. 썩지 아니합니다. 이 말은 노화가 없다. 우리의 부활체는 노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노화를 방지하는 약들이 필요 없겠죠. 이러한 병원도 필요 없고 여기에서 근무하는 의사, 약사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이들을 가르치는 교육기관도 필요 없고, 썩지 아니하는 몸이 되면은
이로 인한 세상의 구조는 완전히 바뀌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육신만이 썩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도 썩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정신 자체가 경험을 통해서 뭘 많이 배우는 이제 이 차원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옳음을 알고 있는 이러한 부활체가 돼요. 43절에 보면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요. 사람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단점과 성향이 어때요? 나이가 들면서 많은 변화가 있는지요? 사람은 의외로 잘 변화하지 않습니다. 20대, 30대의 모습이 그대로 나이가 들어도 가기가 쉬워요. 젊어서 실수는 자신이 잘못한 것도 잘 모르고 앞으로 고치면 되지 그러면서 경쾌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서도 자신의 부족한 인격의 모습과 자신의 성향이 악하게 표현이 될 때 그때 비참한 느낌 들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더라고요. 40이 되면 불혹이라고 하던데 저는 여전히 혹혹거립니다. 60이 되면 이순이라고 해서 누가 험한 말 해도 이게 편하게 듣는다 이래요. 근데 저는 지금도 누가 험하게 말하면 마음이 험악해지더라고요. 이럴 때 저는 비참해져요. 야, 나이가 60이 넘어도 이러는구나. 그리고 명색이 내가 목사인데도 이렇게 부족하구나. 근데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이러한 자신의 욕됨을 견뎌내고 버텨내며 계속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성화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주변에 보면 정말 이상한 사람들 있지요. 이 사람들도 또 참아내는 것이에요. 이게 욕된 것으로 심고 우리는 욕된 존재예요. 그런데 영광스럽게 다시 살아.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이 영광스러움이 부활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저는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육신에서 큰 고통은 없어요. 하지만 부분적으로 불편함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강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부활 때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44절에 보면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 그래서 육의 몸이 있고 또 영의 몸이 있어요. 여러분, 영의 몸, 신령한 몸은 어떠할까요? 그때 100% 소통이 될 것 같아. 척하면 척하고 알아듣고. 이러한 영의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가장 젊고 아름답고 사고도 건전한 이 차원이 아니에요. 이것을 완전히 뛰어넘는 부활체가 되는 것입니다. 영광체가 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영광스럽고 거룩한 부활체로 변화되어야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사회와 국가가 이상 국가가 됩니다. 사람이 모이면 별의별 일이 있어요. 어느 단체나 30명, 40명이 되면 거의 두 개로 갈라집니다. 친목회도 그래요. 친목을 위해서 모이는데 거기에도 영광스러운 부활체가 아니기 때문에 사소한 것들이 쌓이고 오해가 쌓이며 두 개로 갈라집니다. 사람의 내면에서 악한 것이 나오지 않아야 이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의롭게 될 때 그때만 완전한 이상 가정이 되고
국가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없이 이 땅에서 무언가를 기대하는 것, 행하는 것, 이것은 사람의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혈과 육,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변화되지 않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이러한 혈과 육, 혈과 육은 썩습니다. 몸만 썩는 것이 아니라 이 인격과 정신도 썩는 것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기에 거할 자격이 안 되고 태양에 가까이 가면 타 죽듯 썩지 아니하는 세상에 썩는 것이 가는 순간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아도 이 세상에서 어느 나라가 최강대국이 되어도 사람의 나라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번 우리나라 역사와 세계 역사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권이 집권할 때, 그리고 어느 나라가 세계 최강대국이 될 때 이 땅에 평화가 있었는지 말입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나은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도 죽음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 이걸 해결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세계 최강대국의 지도자가 되어도 그 가정에 있는 이런저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한계를 갖는 정당과 이념과 나라를 위해 열렬히 지지합니다. 돈을 바치고 시간과 정열을 바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의 일을 위해서도 이렇게 열심인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니 더 많은 열심으로, 더 많은 정열로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옳게 하면서도 사람의 일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사탄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부활체의 온전한 영광을 안다라면 우리는 여러 생각을 바꿀 수가 있는 것이에요.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가? 세상 사람들은 혈과 육의 나라를 위해 자신들의 시간과 정열과 돈을 바칩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늙음, 병듦, 시기, 질투, 악한 생각, 죽음, 이러한 것이 없어요. 조그마한 죄와 흠이 없습니다. 이런 나라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어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에 의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신자들만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나라는 부활한 신령한 몸만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썩지 아니하는 부활체를 주시고자 스스로 죽고 자신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영원한 진리,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누구보다 열렬히 갈망해야지 되고 그리고 열렬히 전해야 합니다. 겨우 길어야 200~300년 효력이 있는 이념, 체제, 이러한 것을 전하는 자들보다 더 열심을 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인생을 걸며 이룬 결과물들은 모두 썩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썩지 않는 나라, 영원한 생명,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주십니다. 기독교는 바로 이것을 추구합니다. 영원과 무한을 추구해요. 영원과 무한은 불변을 담습니다. 시간 속에서 증가하고 변화하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 그 자체라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진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그런데 사람들은 베드로처럼 사람의 일에 빠져 성경을 그저 그런 수준으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 썩는 나라가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나라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신자는 영원한 가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만든 가치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 이것을 우리는 사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사랑하는 순간에 아버지의 사랑, 이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높은 것인지 이 감각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우리가 추구하지 않는 것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저는 저를 좀 유심히 봤으면 저는 힘 있는 사람들 앞에 고개 잘 안 숙입니다. 저는 이 진실함을 보이는 사람에게 고개를 숙여요. 제가 고개 안 숙이면 나에게 좀 문제가 있나 보다 생각하셔요. 네. 저는 이런 면에서 조금 관찰이 있어요. 이 사람이 본질을 추구하는가. 바로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는 이것을 추구하는 사람, 저는 존경합니다. 능력이 많은 자, 이러한 사람은 세상을 사는 기술을 잘 알아요. 좋은 대학 간 사람, 좋은 직업이 있는 사람, 우리가 존경 안 해도 돼요. 이 사람들 다 세상을 어떻게 살면 돈 벌고 권력 얻는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강한 의지력으로 이것을 이루어내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을 왜 존경합니까?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본질을 추구하는 자, 이걸 우리가 존경해야지 되는 것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교묘히 숨기고 자신의 존재감을 높이는 자, 이러한 자를 우리는 분별해내야지 돼요. 정말 참된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는 자, 이러한 자를 우리가 존경해야지 돼요. 우리도 이런 자가 되려고 해야지 돼요. 제가 누구 소개할 때 학벌 잘 소개하지 않죠. 저는 이러한 움직임이 우리나라의 학벌을 깨는 거라 생각해요. 제가 봤는데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은 어울린 지 일주일이나 열흘이 되면 자신이 좋은 대학 나온 것임을 교묘한 형태로 꼭 드러냅니다. 좋은 직업이 있거나 사람은 자신의 존재감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드러내는 그런 부족한 자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자체를 없애려고 오신 것입니다. 17절 보십시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저는 부모님과 같이 살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눈을 제가 다
감겨드렸어요. 전부 다 제가 먼저 가시라고. 저도 곧 따라가겠다.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연세에 따라서 어떠한 정욕들을 지니는가 이걸 자연히 관찰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조용필 씨를 좋아했어요. 이주일 씨 좋아했고 저도 참 좋아했습니다. 요사이 조용필 씨 노래를 듣는데 내가 왜 그때 이렇게 좋아했지? 지금 별 감흥이 없어요. 조용필 씨는 1시간씩 방송되지 않았습니까? 그걸 감동 깊게 봤습니다. 이 감동이 제가 없어져요. 정욕도 지나가는 것이. 저희 어머니 조용필 씨 좋아하고 송대관 씨 이런 분들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KBS 방송국 여의도를 친구분들과 자주 가셨습니다. 그런데 70이 넘으시니까 가요 무대만 보시지 이 정열이 줄어들어요. 저는 부모와 같이 사는 자는 부모들이 나이가 들매에 따라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이것을 배우는 기회가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양원에 아침에 가서 설교하고자 거기서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두유를 마시지 못하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운 것이라. 그 죽음을 앞두었을 때 어떠한 정욕을 가질까요? 그 죽음을 앞둔 순간에 무엇이 중요할까요? 이걸 우리는 생각해야지 돼요. 인생에서 시간을 뚫고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모든 것을 바쳐 추구해야 할 가치는 무엇인가? 육신의 종교, 안목의 종교, 이생의 자랑은 너무나도 지독하게 강한 것입니다. 이것이 주는 끊임없는 유혹에서 우리는 벗어나야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수함을 추구해야지 돼요. 우리가 죽어서 거룩하기 이를 데 없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모든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여요. 너가 어떠한 의도로 이러한 말을 했고 행동을 했는가를 하나님 앞에서 전부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그 순수한 우리의 이 정서, 이것을 우리는 추구해야지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셔요. 우리의 삶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나의 이 말과 나의 이 행동을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이것을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부활을 누리는 것이에요. 오늘 또 예배 이후 우리 식사할 때 이러한 마음으로 같이 식사하는 사람 사랑하고 나의 마음에서는 가장 순수한 동기로 말을 하고 그리하여 작은 부활의 천국을 오늘 또 세움교회에서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